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할렐루야. 2021년도 2월 3주차 행복한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을 보니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말씀을 내려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을 때 그 부재 중인 때에 제사장 아론을 압박하여서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의 형상과 같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의 땅으로 나아가는 중에 일어났던 아주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보니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우상에 절을 하고 이방의 문화를 따라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크게 노하여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을 보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하였습니다. 이보다 귀한 돌판이 세상에 있을까요? 지금까지 현존했다면 세상 그 무엇보다 비싸고 귀했을 첫 번째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의 중범죄로 말미암아 깨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중심에 두고 기준으로 세울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됐습니다. 돌판으로 새겨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을 읽고 또 읽어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먹는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또 미워했습니다. 당을 지어서 반역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노예로 살며 우상숭배하는 그런 삶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모습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삶을 도무지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셨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살리시겠다, 다시 살리시겠다는 뜻이고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중범죄자들에게 이러한 긍휼을 베푸셨을까요? 본문 1절에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때에 라는 서두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신명기 9장의 끝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을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죄짓지 아니한 사람의 도구 기도로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백성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말씀을 내리셨다는, 말씀을 다시 주시는 그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저희가 이 본문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죄짓지 아니한 사람의 도구 기도, 혹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 누군가를 위하여 도구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랑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엎드려 40주 40야를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1절, 2절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하였습니다. 이 네가 깨트린 처음 판,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신 말씀을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각자 나름대로의 그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것을 이유 삼아 어떤 것을 계기로 받은 말씀을 깨트릴 만한, 받은 말씀을 깨트리게 되거나 더럽히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를 원한다면, 다시 하나님께 말씀 받고자 한다면 사람이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대로 돌판을 다듬어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에 올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받은 말씀을 존귀하게 잘 보관할 수 있는 나무궤를 정성껏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행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행하여야 합니다. 내 개성을 담아 마음대로 다듬어 만들면 안 됐던 것입니다.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까지 오르는 수고가 또한 병행되었습니다. 받은 말씀이 훼손되지 않도록 존귀하게 간직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다시 말씀을 주셨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먹고 마시며 누렸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도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하는 중에도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이보다 큰 것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부모님들께서 자녀들과 이렇게 말씨름을 하다가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말도 들으실 때가 있겠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를 사랑하기는 해? 그게 어떻게 사랑이야? 경우에 따라서 깃방망이를 올려붙이고 싶은 심정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부끄럽지만 저도 철이 들기 전에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을 티내는 것이죠. 어리면 어릴수록 마음이 그 종지만 하고 간장 종지만 하고 옹졸한 것 같습니다. 기도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숙했고 부족했는지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자를 유기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을 두 번째로 주시는 그 사랑. 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함께 묵상했으면 합니다. 모세가 다시 이 말씀 받을 준비를 다 마치고 정성껏 3절 보니까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쓴 게 아니라고 그런 주장을 그들이 별로 대단한 증거를 가진 것도 아니면서 그런 추론을 사실인 것 마냥 주장합니다. 진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구약의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증언보다 큰 증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제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두 번째 돌판을 받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제가 그 거친 산일지라도 끝까지 올라 나아가 하나님을 뵙겠습니다. 제 삶의 가장 귀한 곳에 주님의 말씀을 영원히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던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소중한 직장,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세하게 살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맡겨드리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주신 이 두 번째 돌판을 우리 삶 가장 귀한 곳에 영원토록 간직하는 선한 이웃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세상의 모든 모욕과 고난을 견디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승리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아니셨으면 저희는 이미 죄에 패배하여 노예된 상태로 살았을 것인데 주님께서 사랑이 많으시어 대신 희생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다시 주신 그 두 번째 돌판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나라 확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 함께 드릴 도구기도 제목은 소외된 이웃을 위한 돌봄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과 소외된 이웃들,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장, 저소득층, 지역 어르신 등을 위하여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을 위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코로나 이 어려운 사태가 조속하게 해결되기를 오늘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